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디모데서라고 하면 그것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처럼 여기는 제자에게 보낸 스승, 아버지와 같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특별히 디모데가 그 당시에 목회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네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이러한 주제하에서 디모데에게 교육을 목적으로 그리고 권면을 목적으로 쓴 그러한 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그 인사말, 첫 번 인사말에 자신을 소개하는 표현들이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살피게 될 텐데요. 어찌 보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자기에 대한 소개, 자기의 사도됨에 대한 소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가 받은 사명과 그 사명을 어찌 받았는가에 대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여튼 뭐 곁가지들 다 빼고 말하면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약속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약속대로.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면 뭔가 좀 따져볼 만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뭘 말하죠? 예수님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같이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12사도, 12명의 사도 외에는 특별히 사도라고 불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칭 스스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즉 이 12사도, 12명의 사도 외에 내가 사도요 하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네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잡아 죽이러 다니던 그 사람인데, 내가 그걸 아는데 네가 네 입으로 어떻게 사도라고 말하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말하는 이것이 분명한 근거를 갖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그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렇게 당당히 소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이 뭐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 3차례나 증언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이 바울이 스스로 사도라고 이야기하며 또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직접 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구나.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또 예루살렘 교회, 그들도 인정했어요, 그 사실을.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등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서로 일을 분리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는 것,
그분이 직접 자신에게 나타났다는 확실한 증거를 그가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나는 사도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할 때에 무엇인가 자랑하기 위해서 나도 사도요, 그러니까 12명 당신들만 아니고 나도 그 사도의 회에 좀 끼워 주시오, 이것 때문에 사도됨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글과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을 볼 때에 사도가 됐으니 이제 내 한몫하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내가 한 자리 좀 차지하려고 내가 사도됨을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도가 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하고 전념하기 시작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팔싹동의 여도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이 말하는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겼다고, 그래서 나는 정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 자체도 그래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 있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가 된 바울은 자기의 사도됨을 자랑하는 데 쓰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자기의 사도됨을 이용하고 또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을.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 네가 목회하고 있지?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것만은 명심해라.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보면 주를 위하여 갇힌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8절 마지막을 보면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본받아 지키고 14절 마지막에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를 가르친 아비와도 같은 나, 스승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네가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너도 혹시 감옥에 갈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갖지 말고 무엇을 해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 핍박받는 자리로 너는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그것, 복음, 그 아름다운 복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권면들은 우리가 시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여기고 받아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내가 그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혹여 네가 이러한 자리에 이를까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그 복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것을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복음, 즉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한다면 우리도 그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혹여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자청하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아름다운 그 복음을 지켜낼까 고심하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정말 매진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성경은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그 복된 소식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건 우리의 구원 때문이에요. 정말 죄의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 가운데서 허덕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때에도 지옥 형벌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야 하는 우리의 영생하는 그 삶 가운데서도 지옥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해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난 천국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난 지옥이 있는 것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지만 난 잘 못 믿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그분은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으실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살면서 죄를 좀 지을 수도 있죠. 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마지막에 죽어서, 그리고 그 죽음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천국 갈 수 없다고요? 나 그거는 잘 못 믿겠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복음이 그분에게 깊이 있게,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 복음입니까? 예를 들면 깜깜한 지하를 더듬는 사람들, 야, 오랜만에 그 지하에 들어가서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은 뭘까요? 빛이죠, 빛. 배가 고파서 허덕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뭐라도 하나만 먹으면 좋겠다, 뭐라도 빵 조각 하나라도 먹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요? 먹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복음이 될 것들이 많아요. 자녀들의 입학과 취업을 놓고 기도하는 그분들, 소원하는 그분들에게 복음은 그 아이들이 잘 되는 거죠. 예,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해결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식과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우리에게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앞을 못 보는 자, 정말 일어설 힘이 없는 사람들, 캄캄한 암흑 속을 걷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죄를 지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앞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고 캄캄한 암흑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죄에 있는 그 자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복음은 무엇이냐? 내가 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이것이 복음인 거죠. 영혼의 문제, 영혼의 죄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문제들의 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그 죄를 해결해 주마.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널 구원해 주마. 네가 당해야 할 모든
죄의 형벌들을 내가 당하고 너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마.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는데 세상에서 이 정도 착하게 살면 충분하지, 난 법 없어도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그에게 어찌 보면 복음은 멀어도 너무 먼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하이델베르크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피면서 그 가장 처음 무엇을 다룬다고 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다룬다고 했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오고자 하는 욕망이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깊은 웅덩이 가운데 빠져서 땅굴을 걸어가면서도 여기가 내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곳 혹은 땅 위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면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생각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진정한 눈이 떠져서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구나, 내가 지금 해결될 수 없는 죄의 그러한 깊은 정말 심연 가운데 있구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막막함과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그때에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 생깁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 될 것이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밧줄이 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소명도 부르심이라고 보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함을 완성해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거룩하고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그저 지금 사는 대로 그렇게 살아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한번 조롱과 비난 듣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게 최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것이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빛 가운데로 들어왔는데 내 추한 모습이 보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까, 이러한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때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게 부르신 그 이유가 그 복음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어떻게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가가 그 복음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고난받을 만한, 그리고 그것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는 거죠. 저에게는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가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혹은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까? 아멘이라고 대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없으면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게 될 때 그 자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 상황,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일, 그건 죽기보다도 끔찍히 싫은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제자된 디모데에게 내가 옥에 갇힌 것 때문에 너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옥에 갇힌 것, 감옥에 갇힌 이유가 뭐냐? 내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아니냐? 그런데 네가 만약에 이러한 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그건 날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될 것이니까 부끄러워하지 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가치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였던 거지요. 우리에게도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가진 모든 가치 가운데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고난당하는 것, 그것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야. 그러니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 네가 복음을 지키다가 혹시 죽는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것이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다가 정말 네가 옥에 갇히거나 혹은 더 힘든 일을 당하거나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그 복음을 지키는 일이 너의 죽음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야. 그것을 믿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도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생명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잘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한번 사는 겁니까? 그것도 좋은 가치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큼 가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혹여 부끄러워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고난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믿음을 지키려다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까? 혹여 못 먹는 일이 일어납니까? 나처럼 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자리를, 그 일을 피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 복음에 대한 디모데가 취해야 할 태도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야,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같이 나를 부끄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도록 정말 애를 써라, 수고해라, 힘써라. 그런데 너 혼자 하기 힘들지?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도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를 도울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절 마지막 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 혼자 고난받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 때, 주님 왜 나를 홀로 두십니까? 난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의 안에, 내 곁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 능력이 너를 이기게끔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분 홀로 당하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마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생명의 약속으로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사도될 만한 조건이 있어 사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사도된 것을 이야기할 때에 나는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주의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이러한 직분을 맡은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을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지키는 자가 된 것,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은 제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반복을 해도 결코 지칠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그러한 성경의 진리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것을 비집고 나오려고 해요. 마치 요즘 같은 날에 여러분이 무슨 과일을 하나를 먹다가, 혹은 뭐 옥수수를 먹다가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잠깐 잊어버리고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벌써 거기선 스물스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기회만 되면, 여건만 되면, 그러면 상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아요. 나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지면 내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향해서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의 구원이 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너희의 편에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래서 무엇인가 구원받을 만한 장치들을 우리 편에서 마련해 두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편에서 99.9%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는 단지 0.1%의 어떤 행위를 했을 뿐인데,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이 누구의 노력으로? 다 내 노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 해놓고서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인 양 이야기한다는 거죠. 천국행 티켓을 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복음 때문도 아니고 내 노력 때문이라고 말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단호하게 너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행위도 어떠한 노력도 우리의 구원에 작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스펙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학식이나 혹은 그가 배웠던 그러한 종교적인 그러한 배경들도 좋았고요.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그도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교 안에서 그의 열심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열심히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갔던 바로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유대교 사회 안에서의 스펙은 대단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는 데에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무엇이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정말 분뇨처럼, 배설물처럼 내가 여겼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내 구원에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구원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으로 인한 복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대로, 내 행위대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첫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책에 기록하여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하마,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구원을 받는 데에 우리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던 그 찬송, 한번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만 한다면 우린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나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황하고, 그러다 보니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돼서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살지 못해 사는 그러한 경우를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내려진 거예요. 구원의 빛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을 친히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매몰찬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 언덕에 올라가 못 박히시고 그 십자가 세워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고개를 돌리셨어요.
비록 고개를 돌리셔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고 피눈물을 흘리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참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어요. 죄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신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계획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에서 내 행위가 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사랑, 그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이들의 죄를 짊어졌습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너는 의롭다. 그것이 우리가 의로워서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예배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주신 직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인가요? 구원을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거꾸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겐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그를 믿는 너를 의롭다고 하마,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는 칭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지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신앙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신 직분 감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를 직접 걸어 들어가고 옥에 갇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결국 단두대에서 하나님께로 간 그러한 바울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표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롭다 불릴 만한 그러한 어떤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해서 했던 명령, 복음을 부끄러워 말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나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지켜라 하는 이러한 명령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다짐을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깊이 묵상하시면 그 묵상의 깊이만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